오늘은 10월 2일이지만 오늘 월상 예배를 드리는 날이죠. 10월의 첫날인 어제가 주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월상 예배를 드리는 취지는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다시 새벽에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며, 또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한 달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염려, 흔들리는 자세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이렇게 든든하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든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월상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을 시작하는 첫 마음의 자세를 다짐하는 이 월상 예배에 오늘 본문 이 예레미야 애가는 다소 무거운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문이 주는 느낌이 애가라고 해도, 슬픈 노래라고 해도 특별한 날짜는 피해 들어야 되고 생각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의 형편이 어떤 길의 상황이든 흉의 상황이든, 또 말씀을 보는 자의 상황이 첫날이든 마지막 날이든, 우리는 끝날이든 관계없이 매 순간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길을 종긋 세우며 경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형편과 관계없이, 예배자의 상황과 관계없이 어느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매일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항상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본문 앞에서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들의 필연적인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벽에 백두대간 수목원이라는 곳이 있죠. 몇 년 만에 어제 갔습니다. 아이들 부부랑 예배 후에 갔었는데 몇 해 전이라는 그 전이랑 사뭇 다른 느낌. 시설도 엄청 확충이 되었고 분위기도 완전 달랐죠.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트램을 타려고 가보니 대기 시간이 50분이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움직였죠. 가는 코스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호랑이 보러 가는 그런 느낌. 달랑 2마리인 것 같은데 그것 보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니. 수목원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변 부속 건물 주차장이고 주변에 앞뒤 도로 전부 다 차로 이렇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죠. 교회들은 전부 휑한데 수목원은 터져나갈 정도로 사람들이 절비하였죠. 모름지기 제가 생각하는 수목원은요, 저 광림 수목원입니까? 그 수목원처럼 길쭉길쭉한 오래된 그 고목들이 절비한 그런 느낌이 제가 생각하는 수목원인데, 여기 가보면 작은 꽃나무들만 절비하게 심어놓고 호랑이 2마리 임대해가지고 갖다 놔놓은 게 전부인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생각해보니 주변에 그만큼 볼거리가 없으니까 뭐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수목원하고 호랑이는 별개입니다. 수목원에 호랑이가 있어야 될 이유는 없죠. 하나의 구경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호랑이가 동원된 거죠. 수목원이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정말 잘 관리된 어떤 길쭉한 오래된 나무들, 그리고 그 나무들에게서 나오는 피톤치드, 또 종류가 다른 수십 종의 나무들, 바로 이런 것이 제가 생각하는 수목원인데, 보여지는 것은 사람들이 타고 가는 트램, 수십 종류, 수백 종류의 꽃, 그리고 호랑이 2마리가 전부인 것 같은데, 수목원을 다녀오면서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주는 능력이 무엇인지, 메시지가 무엇인지, 교회도
수목원 마냥, 제가 생각하는 수목원 마냥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한 것이 보여져야 되고, 마땅한 것이 보여져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 아닐까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그런 별명으로 불려지고 말았습니까? 이것은 한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게 안 되니까. 마땅한 게 안 되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름이 비하되는 이름, 저급한 별명으로 불려지는 것 아닙니까? 자주 들은 말씀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오늘날은요. 어디를 걱정한다고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교회가 마을을 걱정해야 되는데 마을이 교회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애가는 당시 유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오늘 새벽에 잠시 살펴보길 원하며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기를 원하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유다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은 5편의 슬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5장까지 있는 거예요. 이 슬픈 노래는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초래한 죄악에 대해 뉘우치는 회개의 노래이고, 또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노래이죠. 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나라는 초토화되고 동족이 살육당하고 포로로 잡혀 먼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한 신앙인이었고 조국과 동포를 아꼈던 애국자였던 예레미야는 극한 슬픔과 또 고통에 빠진 나라와 백성을 위해 눈물을 뿌리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예레미야가 왜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픈 노래를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슬픈 애가를 지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저는 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 슬픈 노래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경고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난 죄악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망했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이방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볼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저는 오늘 이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이 시작하는 1절의 서두를 보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어쩜 지금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모습하고 흡사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떨까요? 슬프다 한국 교회요. 슬프다 한국 교회요. 오늘 한국 교회가 이 현실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우리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말씀을 묵상해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고 이렇게 가다 보니 우리 때문에 슬프다 한국교회여 이렇게 불려지는 것 아닐까요? 부요와 번영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낸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모습 때문에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티끌 같은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행위를 그렇기 때문에 잘 조사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 컴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고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지만은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영광도 떠나가고 비극이 시작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우리 이런 고백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오늘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다시 회복과 희망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자, 이 어린 자녀들이 사로잡혔다는 것은 현재 황폐해진 유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뿐일까요? 현재 황폐해진 유다의 모습뿐일까요? 자, 이제 올 연말이 되면 우리 상훈 시인의 아이들이 학교를 이제 수업이 끝나면 졸업은 현동에 가서 졸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번 학교를 안 가면 임기초등학교는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자, 임기초등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곳에 더 이상 이제 청년들이 없어진다는 것. 중학생이 없어지고 고등학생이 없어지고 청년들이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갔다. 이 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미래의 일꾼들이 사라진 것으로 미래와 이것은 소망까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믿겨지지가 않은데 임기초등학교가 한때는 700명까지 다녔던 학교라고 합니다. 골골에서 전부 다 학생들이 나와서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학교가 역사가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2023년 이제 11월, 12월 초가 되면 학교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아이들이 잡혀갔다. 대적에게 사로잡혔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미래의 일꾼들이 사라졌다는 것. 이것 자체가 미래와 소망까지 전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가정도 나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까이 할 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10월을 여는 이 월상 예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교회는 수많은 교회가 비대면 영상 예배로 전환되었고 수많은 젊은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코로나에게 이 세대가 코로나 포로로 끌려가는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과 흡사한 느낌이 아닐까요? 부모의 손을 놓친 아들과 손자, 며느리들이 코로나에 붙잡혀 가서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자녀와 손자들,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이제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 월상 예배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매달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유발하는 그런 치명적인 괴질이 확산되고 또 사람이 사람다워야 되는데 사람이 점점 괴물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현역에서도 뭐 서울의 공원에서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그렇게 아무 죽일 이유도 없는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괴물로 바뀌어가고 괴질로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뿐 아니죠. 뭐 모로코라든지 기상이변, 배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뭐 홍수가 나고 기상이변이 나고 지진이 나고 완전 궤변이 속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하루에 몇 번씩 손을 씻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를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회개하며 우리의 손과 마음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말 그러한 고백으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성도는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되었지. 말씀에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이렇게 성도는 고통의 순간에도 질병의 순간에도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가 있어야 회복이 나고 회복이 되어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회개만이 회복의 제일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에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재앙의 근본적인 예방이 되고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회복은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순종 없는 복 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에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의 은총, 하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도 끝이 나고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돌아가고 다시 우리는 일상의 자리로 이제 가야 됩니다. 우리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구하고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내 안에 말씀이 묵살된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정말 빼앗긴 어떤 이 바벨론으로 빼앗겨간 모든 성전의 기구물들이 다 이렇게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모든 빼앗겼던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사랑하사 능히 도우시고 또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입술의 말들이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는요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기는요 말씀을 잡아야 되지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처럼 환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야베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던 오늘의 야베스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제약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는 사랑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손을 깨끗이 하고 오늘도 마음을 성결케 하며 그렇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10월 한 날도 한 달도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배움의 터전 가운데 가득하기를 정말 부대끼며 살아가고 경쟁해야 겨우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각박한 사회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오늘도 이 10월 한 달도 의지하면서 우리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10월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며칠을 살다 보면 처음 마음먹은 것하고는 달라져 또 기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보는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입에서는 절망과 낙심의 말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번 월상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우리 인생에 우리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예배 드릴 때 증명되는 것이고 말씀 볼 때 증명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 증명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기도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 떠난 성도, 은혜 떠난 성도, 기도 떠난 성도 되지 않도록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우리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가 회복의 제일 되는 수칙이고 정말 재앙의 근본적인 예방이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안 지은 척, 영적으로 잠자면서도 안 자고 있는 척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바로 직시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이 10월을 열어가는 서두부터 우리 선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내 신을 벗으라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달도 들려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향해서 우상을 향해서 빨랐던 그 발걸음들을 다 돌이키고 하나님 70년의 세월이 지나야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인간이 거짓 선지자가 2년이면 속히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말을 붙잡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말씀에 약속한 것을 붙잡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내 인생에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서 그 말씀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부딪히는 이 10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월상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이 마음과 이 정성을 받으시고
살아보지 않은 이 한 달,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이제 막 믿었건 오래 믿었건 하나님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열심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다시 기도의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주여 다시 한번 은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오늘도 말하고 생각하고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붙들려 살아내려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이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10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도 살아보지 않은 이 달을 우리 안에는 살아내고 이겨내고 잘 견뎌나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달도 주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